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더욱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순히 주시겠습니다.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길, 항상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시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복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행하던 그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이 끝났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은혜로 받고 천국 가는 건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높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 천한 몸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다 갚지 못하지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대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음에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셨다. 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받을 각오가 돼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헛된 것에 또 눈을 돌리고 마음에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시죠? 네.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마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직 우리 육체 속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이고 하나님이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넣어주었지요. 그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고 결국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두 사람이 다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혼이 하나님에서 죽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비참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아주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명예심,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인데 그것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말초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이 헛된 육체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은 자기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 영혼과 싸우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에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간다면은 그 간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시행함으로 비싼 대가를 사셨고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가까이 벗이 되는 건 친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과 친한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간음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원수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이 그 미워하든지 말든지 자기 좋을 대로 아무 남자나 따라다니고 남자나 만나고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즐기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그 여자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 남의 아내를 만지기만 해도 죄가 없지 않다고. 그 남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고 또 간음하는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다. 그 영어로는 그 원수라는 말은 against라는 말인데 그것은 대적한다고 말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 대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괜찮지. 영원히 죄 산 받았으니까 죄 좀 지어도 심판 안 받겠지. 징계는 있다고 합디다마는 징계 좀 받아보면 어때? 징계 받게 되면 좀 받지.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구원받은 자매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소와 나귀를 어떻게 결의해 갈겠느냐.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결의해서 갈면 밭을 가려고 하면은 소는 느리느리하고요.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그 자리에서 뺑뺑 돌다가 일 되겠어요? 안 되죠.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같이 큰 멍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의합이라는 것 뜻을 같이 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구원받든 아내가 구원받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아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은 행동으로 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말은 잘하네. 말은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말 잘해요. 예, 그 말 잘하는 거 못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말은 잘하네, 그 말은. 예, 말도 잘하네 그러면 되는데 말은 잘하네 그러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그거예요. 예? 예, 누가 말하기를 뭐 정육점에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거짓 선지자를 가르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니라.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처럼 말 잘하고 뭐 그러는데 그 행동하는 거 보면 틀렸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습니다. 거짓말도 잘하네. 거짓말이 뭐예요? 마음에 없는 거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주님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미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좋은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거룩하게 했어요? 예,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 모든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까? 거짓말도 잘하네. 또 찬송할 때 보면은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럴 거예요. 네가 언제 날 그렇게 사랑했냐? 응? 그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는 그 속이 간절해서 그 찬송 잘 못 부르겠다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헌금할 때 찬양대가 주로 불러요. 그걸.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넣으니까 큰 돈밖에 없네. 동전 넣으려니 딸가락 소리 나겠고 큰 돈 넣으려니 아깝고. 예? 조금 체면치리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놓고는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참 주님 보실 때는 그럴 거야. 거짓말도 잘한다네. 응?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거짓말. 유대인들은요, 예, 그 진실치 못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됐습니다. 예.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짓말을 아주 참말처럼 뻔뻔스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깼다 가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예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입니다.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 수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없을까요? 구원은 확실히 받았으면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난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요, 예,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타나요.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되겠느냐고요. 예?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가 부인이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았어? 그럼 두고 보자.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전혀 똑같이 바가지 끌고 막 스트레스 주고 뭐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어떤 남자분에게 전도하니까 그랬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러대요. 아니 안 믿으려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냐 그랬더니 자기 만으로 보니까 죽어도 안 믿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대요. 응? 자기 혼자 막 천사같이 막 신령한 척하고 막 교회만 집은 막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막 구석구석에 막 먼지 투성이고 막 애는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씻어주도 안 하고 막 며칠 전에 벗어놓은 양말짝 그 구석에 굴러댕기고 남편은 뭐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신령한 척하고 막 믿는다고 쫓아다니고 나는 예수 때문에 나 망했다 그래. 망했다.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 남편이 죽어도 안 믿게 만들어 놨으니 참 잘 믿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말로 맘지 않고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 구원받게 많은 가족들 친척들 막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됩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말도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네. 응? 두고 보자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건 똑같이 점점 더 달라지거든요. 어떤 남편은 전에는 맨날 매니큐로 손톱이나 치장하고 말이야, 얼굴이나 꾸미고 막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나 댕기고 쇼핑이나 댕기고 사치하고 그러던 집에 와서는 맨 바지만 끌고 하던 그 부인이요, 어디 가서 뭐 말씀 듣고 뭐 복음 듣고 깨달았다고 구원받다고 하더니 싹 바뀌었네요. 제가 전도하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확 바뀌니까요, 남편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런데 진짜 바뀌었거든요. 야, 그 진짜다. 어느 도시의 종교과 형사예요, 남편이. 그 목사들이 우리를 굉장히 욕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의 목사협의회장을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자,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네요. 이 사람 자기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자기 부인한테 얻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 다 알거든요. 별 희한한 사람. 뭐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짜다예요. 자기 부인 말 듣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어떻다는 말을 할 수 없고 확 바뀌어. 자기 부인이 나가서 성경 배우고 변화된 그 교회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들 약점을 다 당신 보니까 목사들 구원 못 받은 것 같네. 목사들 중에 이런 약점을 탁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에 막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왔더래요. 제발 좀 말씀하지 말라고.
그걸 또 나중에 또 부인을 통해서 들었네요, 우리가. 이야, 하나님이 원수를 참 희한하게 갚아주시더라고. 예. 그 나중에 그 사람, 그 형사 성도 지금 기억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정형사예요, 정형사.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네. 여러분들이 행위로, 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말로만 하지 말고 착한 행실로 빛을 나타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행동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습 그대로 산다면은요, 누구 말대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도무지 나지 않고 다른 냄새가 난다면은 속으로 우리 구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본인 구원 안 받았네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 싸움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예, 두고 봐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그걸 그 사람을 막 당장에 아무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두고 봐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몇 번씩이나 받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 한 번만 받지 어떻게 몇 번 받습니까? 먼저 받은 구원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보면 또 아니네. 나중에 이제 이번에는 진짜 참말로 구원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계속 두고 보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확실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감정대로 보면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행동 보면 아니다. 예,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요. 예, 그 다음에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예?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럴 수 있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행동은 확실히 변하지 않고,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에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하는 모든 생활은 주님 앞에 가서 영광과 관계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후사. 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자,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예요. 예?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천사보다 훨씬 높아요.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사보다 훨씬 못하지요. 예.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 천국 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 가면은 천사는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은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살면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보태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살고자 하는 자는 비겁하게 주님 뜻대로 살면 죽을까 봐 비겁하게 사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예.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받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비할 것도 못 돼요. 예? 오늘 개미 한 마리 갖다 주면은 1년 후에 황소리 100마리 준다 그러면은 에이, 그런 일이 없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예?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1년 후에 황소리 100마리 준다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예. 그거 안 하면 바보지요. 안 믿으니까 안 하지. 믿는다면 안 하면 바보지요. 예. 오늘 복권 하나 샀다. 예. 2만 원 주고 복권 샀는데, 예, 그게 몇 달 후에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는 게 확실하면 오늘 사요 안 사요? 예, 복권 살려면 금식기도 며칠 하고 사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 그 하늘에서 떨어지기 바라면 그 심보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권 사지 마세요. 예. 열심히 일해서 살 생각해야 되지. 예. 예. 이 세상에는 그런 행운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예. 현재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 그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받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순종 못하면은 징계 좀 받아보지. 징계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떤 자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징계 받는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 친구 두 사람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 중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예. 국산이 마음에 안 들어. 외제를 택한 거예요. 예.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결혼하니까 친구가 따라서 결혼하다. 두 사람 다 이방 결혼했어요. 예. 얼마 후에 어디로 사라진지 없어졌어요. 몇 년 후에, 제가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후에 서울에서 우리 수양회 하는데 자매 하나가 애를 다 업고는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자매예요, 한 사람. 예. 죽겠대.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남편이 맨 구박하고 말이야. 결혼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자유 주겠다 그러고 자기도 같이 믿겠다 그러고 거짓말이야 다.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영영 그 다음에 보지 못했어요. 예. 징계 받아봐요. 어떤 자매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 결혼하려고 가짜 구원 받게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나면 되겠다. 아니에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금방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사흘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사고나 죽은 게 아니라 자다가, 예? 벽에서 머리가 툭 떨어지더래. 툭 손에 났는데 보니까 죽었어. 두 사람 다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말하려면 많습니다. 응? 징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네? 예,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예. Order my steps in thy word.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이탈할까 봐. 예. 자동차가 교통법규대로 제 길을 가야지요. 역주행한다든지 거꾸로 가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생활이 죽어요. 예?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이어서 죽어도 주님 뜻대로, 예?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죠. 뭐 그게 억울해요? 손해보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예,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동안 잘 살았다 그리고 만족하게 했어요. 후회스러운 게 많겠어요. 예.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오래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시던 목사님, 예, 은퇴하신 목사님이 며칠 전에, 예,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응? 예, 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전도연 수련회 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잘해드린 것 같은데 몇 년간 병석에 계셨거든요. 예? 일주일에 3차례 투석을 해야 되고 계속 차에다 모시고 다니고, 예? 청소 다 하고 밥 다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잘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예, 눈물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할 게 없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피 한 방울 다 쏟아졌어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고요. 예? 주님을 위해서 뭐 고난 좀 받는 게 그렇게 원통이에요? 아까워요? 예. 은혜를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예. 그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으면 되겠느냐고요. 예.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을 좀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좀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육신은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뭐. 나는 뭐 개인 사정이 있는데 뭐 하여튼 핑계도 많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예? 불순종하는 그것을 자꾸 감춰보려고 그러고,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 속에 자기를 감추려고, 예. 자꾸 숨으려고 해요. 예. 그 구원 못 받잖아요. 자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 빛 가운데 나와야지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은 도무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한 게 적시 드러내야 돼요. 고치면 돼요. 예.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완전한 주님 앞에,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이 조그만 그라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여김 받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예. 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누가 에이 저게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요 그 부모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 너무 참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고 훌륭하게 살면 참 부전자진이다더니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자식도 훌륭하네요. 참 잘 길렀다. 정말 교육을 잘 시켰네. 아버지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변화된 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당당하게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 내 모든 생활을 까발려도 부끄러움이 없이 돼야 됩니다. 점점. 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숨기지 마세요. 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요. 예.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예. 하나님 앞에 뭘 감히 숨길 수가 있겠어요?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항상 지켜보고 있는 데가. 죄를 숨겨놓고요. 예, 시편 66편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죄를 감춰놓고 뭐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잖아요. 그 문제부터. 예. 고장난 휴대폰 가지고 전화하려고 아무리 세게 눌러봐야 되는가 안 되지. 고장난 휴대폰 가지고 자기 혼자 찌끄린다고 듣는 사람도 없는데요. 하나님하고 벌써 고장이 났는데 그럼 되겠어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과의 그 통화가 다시 이루어져요. 예.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삼아서 기억이라 아내를 구박하고 말이요 막 뭐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고 잘못하면은 이 연약한 그릇은 살살 다뤄야 되잖아요. 비싼 것일수록 막 크리스탈 뭐이나 뭐 얼음 그런데 아주 연약해요. 아주 귀하게 이게 험하게 탁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 깨져버려요. 예, 여자는 남자보다도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여기라. 생명 유업을 함께 받은 자로
신앙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께 기업이라. 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그러세요. 예.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땅히 할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과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것도 기도 막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것 하나하나. 이거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하나 정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철저히 배워 나가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뭐 이모, 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교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9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가족에는 또 질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뭐 고모, 이모, 뭐 삼촌 뭐 있고, 동생도 있고, 그게 질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학교 가면은 학교도 뭐 교장 선생님, 교감, 그다음 밑에 교사, 뭐 그다음에 학생들, 뭐 선배, 후배 쭉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질서 안에서 살아야 돼. 군대 가면은 거기는 막 철저히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정치도 위에 최고 통수권자가 있고 그 밑에 쫙 있어요. 이 우주 법칙도요. 이 태양은 은하계를 돌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 있는 9개의 행성은 태양을 따라서 쫙 돌아가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다른 지구를 돌고, 이 우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법칙대로 운행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도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아십니까? 심장이 할 일이 있고, 폐가 할 일이 있고, 간이 할 일이 있고, 신장이 할 일이 있고, 뭐 전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질서를 어기면은 대혼란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꽤 혼란스럽잖아요. 빨리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기르시는 귀한 양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기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목자 예수님 안에서 한 무리.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 목자장, 목자, 큰 목자.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성령이 공중에서 그냥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닫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 맺힙니까?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히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요. 아십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 개인이 아니에요. 무리 안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신다고 할까요? 혼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교회는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돼요.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돼요. 무리입니다. 무리는 두세 사람 이상으로 시작돼요. 그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모여도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잘라내버린 사람들,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수 있는지 경험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아까도 외웠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주님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생각합니까? 자나 깨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걸 위해서 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님께서 교회 안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로 교사로 줬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자기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그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도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요. 그 사도행전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땅끝까지 우리까지 왔잖아요. 지금 땅끝까지라는 것은 지리로도 땅끝까지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힘써 지키라고는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래서 머리도 하나고 몸이 하나고 우리 많은 사람이 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 몸에 어느 부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세포가 되었던 간에 하여튼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 있다고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머리 뇌하수체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서 온몸이 자라고 머리가 명령하면은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쫙 전달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명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머리와 몸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성령과 같아요. 성령은 신경과 같은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딱 전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확실히 알려면은 조금 두고 봐요. 뭘 두고 보느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교회 안에서 말씀 배우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자기 편리하면 몇 년간 어디로 사라졌다가 가끔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사라져서 어디 갔는지 몰라. 바람과 함께 무슨 바람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지요. 물론 끈질기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떠나신 건 아니니까 교회에 문제 있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나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 보려고 갔어요? 주님이 같이 계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 말에 몇 파가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 말 잘하고 아볼로 최고다.
예. 나는 베드로 수치자 아이가. 나는 그리스도. 너희들 다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몇 파입니다 그냥. 예?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 예? 그리스도가 나눠졌냐? 바울이 너를 위해 죽었느냐? 베드로가 너를 위해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었느냐? 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 응?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고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이다. 예. 또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고린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심었고란 말은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뿌리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통해서. 예. 그래서 복음을 너희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제 자라는 과정에 물을 줘야 돼요. 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구원받은 사람을 잘 말씀으로 길러줬어요. 응? 복음을 깨달을 때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자라는 것도 말씀으로. 그 아볼로는 물을 잘 주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걸 갖다가 목회라 그래요. 목회. 목양. 그래서 그 목자라는 말은 영어로 shepherd라. shepherd. 양을 기른다는 말도 똑같이 shepherd예요. 예? 양을 기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응? 예.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을 수 있는 씨도 하나님이 주셨고, 응?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도 하나님이시고, 예, 필요한 모든 영양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특별한 게 없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일 뿐이다. 응? 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8절에 심는 이나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되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을 잘 이제 신앙을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잘 가꾸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주고, 걸음이 부족하면 걸음 주고, 그늘이 것 있으면 햇빛을 비추게 해주고 잘 자라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한 대로. 뭐 사역자들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해외 나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선교사들 가족이나 자매들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협력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만 뭐 설교 잘하면 전도됩니까? 안 돼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한,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예?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바치고, 예?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막 집회 도중에 보면 막 일주일 내내 그 뜨거운 솥 앞에서, 예?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그 설거지하고 굳은 일 다 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제대로 됩니까? 예? 누가 돈 받기로 합니까? 아니에요. 전부 희생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잘 아십니다. 뭐 청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그 상을 잃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무슨 봉사를 하시고 무슨 시간, 뭔가 할 일이 다 있어요.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 찾아봐요, 없는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몸 지체 중에 필요한 지체,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 자기 일한 대로, 예, 상 받는다는 말씀이 많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상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단체상은 없어. 왜? 단체상은 정당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뭐 뒤에서 설설 놀다가 뭐 일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상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상은 공의를 따라 상줍니다. 공의는 자기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각 사람에게 칭찬이라.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각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바울사도나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래요. 동력자라는 말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이번에 우리 전도인 수련회를 2박 3일 전도인 수련회를 이렇게 수양관에서 했는데, 예? 우리 전도인과 전도인의 아내 된 자녀들은 동력자입니다. 예.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가 있습니다. 예? 제일 가까운 동력자는 아내입니다. 또 같은 전도인끼리 목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님, 전도사님, 예? 그 외에 함께 하는 분들,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 외에 교회 안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다 동력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무슨 사업을 큰 사업 할 때에 동업자도 있잖아요. 동업자. 같이 투자하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같이 나누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은 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같은 동력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광대하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머리가 명하면은요, 손만 같이 일합니까? 발만 일합니까? 온몸이 다 같이 일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같이, 예? 한 가지 동자잖아요. 예? 한 가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집이라는 말은 건물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그 무리 안에,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역사하는,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이 기르는 양들인데 주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들이 또 있어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자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1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가르쳤단 말이죠.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말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전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던 사람들,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거는 과거의 사람과 현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그 행실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일꾼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을 자세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는 말은 그럼 가만히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들 자세히 봐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도 배우고, 또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성도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오는, 그들도 우리가 행실을 종말 시작과 끝까지 모든 걸 주의해 보고, 잘한 것 배우고 잘못한 것, 실패한 것은 우리 경고로 삼고,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성경만 가르치세요. 성경만, 전도만 하고 성경만 가르치지 교회 살림은 우리가 할게요. 모든 건 우리 마음대로 정할게요. 그게 맞을까요?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그래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을 알고 가장 교회를 염려하고,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랬는데 마음에 더 눌리는 게 있다. 이는 고사하고, 자기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참 알아달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내 마음에 더 눌리는 게 있나니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복음도 올바로 증거하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로 작정해야 돼요. 우리 전도인들은요,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그래서 멋지게 죽는 것이,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멋지게 죽으면은 최고 영광이죠. 바울 사도는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자리 죽었잖아요.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비됐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줄 거다. 멋있잖아요. 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말씀 보고 바울이 받은 그 의의 멸류관은 우리도 다 받는구나. 천만의 말씀. 바울이 받은 상급, 베드로가 받은 상급 똑같이 받으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거는 공평치 못합니다. 바울이 받을 상급이 있고 베드로가 받을 상급이 있고, 제일 먼저 목자리 죽은 야고보 받을 상급,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 받을 상급, 제일 마지막에 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은 사도 요한이 받을 상급이 각각 다릅니다. 달려갈 코스도 다르고 받을 상급이 다르고 각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데 어떻게 멸류관이 똑같겠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그 말씀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런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또 잘못한 거 없나 쳐다보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막 말을 하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는 게 부족한 거 있죠.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처음에 전도사님들은요, 구원받은 지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신앙의 본이 되고 충성되고, 그리고 전도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상담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저 형제님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목사님들이 쭉 살펴봐서 이분이 전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가지 전도인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 그것 사인하면은 전도 자격 줍니다. 전도하도록. 우리 그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은요, 혹시 이 사람이 수술 받다가 뭐 부작용이 난다든지 뭐 잘못해서 죽을 수 있다니까 각서 쓰잖아요. 의사가 뭐 완전합니까?
또 그 사람 환자 자신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요. 의사가 잘못해 죽는 것뿐 아니라. 각서 좋습니다. 사인 딱 하고 사인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는 복음을 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 만일 전도인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는 전도인의 일을 중지할 수도 있다. 사인해요. 사인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점점 완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걸 못하면은 도중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저분은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가운데 점점 성경에 보면 디모데 처음에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종자로 디모데를 다루고 다녔어요. 난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가 됐죠. 전도자가 됐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일꾼들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의 많은 일들 살피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자라는 건 모든 것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귀중한 재물을 몇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써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봉사회장도 있고 회계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 외에 그 외에 많은 봉사위원이 있고 의논합니다. 막 머리를 짜고 정말 주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이제 그 담임 목사는 그걸 자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는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세요. 살림살이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걸 사도행전 6장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고 그 굳이 하는 것은 7 집사에게 맡겼다.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건 굳이 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시간 뺏길까 봐 그렇게 맡긴 것이죠. 그걸 갖다가 교회 재정 같은 거 마음대로 하는 데다가 목사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헌금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형제 자매들이 막 직장에서 고생하고 그 수고하고 시간을 바치고 해서 얼마 번 그 돈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분의 1도 바치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해서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게 결정체예요. 결정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요. 그 사람 가치관이 어딘지 사는 목적이 어딘지 알려면은 돈 탁 줘가지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아무렇게나 쓰면은 그 사람 가치관이 그거예요. 그건 100% 맞습니다. 아십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돈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중한데 헛되이 써도 안 되고 낭비해도 안 되고 가장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지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인도한다는 말과 지도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것 생각하며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거듭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니까 과거에와 관계될 수도 있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종말 시작과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형도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현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복종은 군대 용어지요. 하기 싫어도 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대한 책임이 있고, 그렇죠? 잘못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요.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한 줄 알고, 의사가 수술하는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깨딱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바로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무거워요. 잘못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심판받는 줄 알고 많은 선생 되지 마라.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경성한다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카운트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전도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잘 양육했느냐, 인도했느냐, 지도했느냐, 주님 앞에 가면은 그 계산해야 돼요.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할 자인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즐거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막 목사맨 잘못된 거 막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들 고민하고요. 그걸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고 끝나면 좋는데 막 공식적으로 막 비난하고, 그 영문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따라가죠. 그렇죠? 한 나라 대통령도 막 잘못했다고 계속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조금 잘못하긴 했어도 그만큼은 잘못한 게 아니다. 토요일마다 촛불 뭐고 데모가 있고 태극기 데모가 있고, 그렇죠? 촛불 집회 태극기. 한쪽에는 막 탄핵에 당장 대통령 쫓아내라, 한쪽에는 대통령이 왜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글쎄, 저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이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솔직히 충고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전도인끼리 얘기해가지고 하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합니다. 저한테 막 각 교회에서 불평하는 건 막 들어와요. 편지도 오고 막 이메일도 오고 와요. 전화도 오고. 다 인정 안 합니다. 그 중에 이름 없이 오는 것은 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그럼 거기 계속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그건 아닌데, 그 사람, 그 형제가 잘못 봤는데, 그 어떤 것은 좀 사실일 수도 있다. 전부 조사합니다. 뭐 전도인이라고 전도인 봐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전도인 피되겠대. 천만의 말씀. 우리 전도인 수련을 할 때 전도인 잘못하면요, 그것 아주 뭐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고, 전도인 협의회 7명 목사님이 아주 머리 맞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은요, 철저히 관리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인들 판단하는 건 참 조심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데 전도인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잘못하면은 다른 말씀 듣는 사람까지 이제 실족하게 합니다. 전도인 불신하면은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예. 들으면 자기 손이에요. 신앙에 다. 그리고 나를 불신한다 싶으면요,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요, 바울 사도를 판단했어요.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 뭐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오로지 복음을 해서 얼마나 고난 받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바울을 판단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지극히 작은 거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지극히 작은 거로 여긴다는 건 나 신경 안 쓴다. 판단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받았다. 밖으로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판단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한때요 바울을 돕지도 않았어요. 예.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푸대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회개했죠. 육신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에 찢기가 받았다. 그래도 좋다. 자, 어쨌든 이 전도인들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왜 그 말을 하느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도인을요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전도인 책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연구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철저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정말 삼가 해야만 올바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과 사역자들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개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개인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중대한 일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